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라고 말씀하며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거절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땅 거라사에 가셔서 그 미친 사람을, 광인이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방 땅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이없게도 너무나 상반되어 보이는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에 진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전혀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문장 한 문장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큰 숲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상반된 내용의 나무들이 오히려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구원이라는 큰 숲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먼저는 뭐라고? 먼저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더욱 이 말씀을 가지고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신 친의의 교리를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신 친의의 교리를 허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7장 17절 말씀이에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심은 거에서 심은 것이 나요. 물론 아닌 잡초도 나긴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고 포도 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많이 본 말씀으로 열매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 열매의 포인트를 두고 있다. 시작! 열매의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열매가 아니라 품종의 목적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품종. 배추도 품종이 있고 무에도 품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과라고 해도 나무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냐가 아니라 어떤 나무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품종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엉겅퀴 품종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열매를 보기 전에 어떤 나무인지 품종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추를 심었습니다.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 고추 씨앗을 아니면 고추 그 모종을 사러 갑니다. 예, 여러 가지 고추. 아, 나는 매운 고추를 먹고 싶어. 그러면 무슨 고추를 심으면 무슨 품종을 사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고추랑 예, 뭐 멸치랑 이렇게 멸치랑 좀 볶아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품종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품종이라는 믿음이 확인되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누구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몇 살에 자식을 얻었어요? 예, 하여튼 많이 먹어가지고, 예, 100살이 되어서, 예, 오늘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예, 모르겠어요. 이제 세상이 뭐 좋아졌다 어쩌고든 저는 이게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경륜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가, 예,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완전 늦둥이 자식을 얻어가지고 아들 바보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고대기 목사님은 아들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사시지만 아마 더 애틋하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내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위험을 무릅쓰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의 목숨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라합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은 참 믿음의 품종의 나무였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분명히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아갈 때 찌아무르스창이라는 데가서 가짜 물건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오면 꼭 거기를 들려야 됩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오, 이 벨트 진짜 소가죽인가 봐.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같은데 가짜고 가짜 같은데 진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세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는 진짜처럼 보여야 되고 가짜는 가짜처럼 분별할 수 있는 시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힘든 때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변신은 무지라고 하죠. 위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예?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좀 있으면 좀 갖고 오고 싶어요. 예, 누가 해준다고 하는데 자꾸 쑥스러워가지고 못하겠어요. 어찌됐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참 품종의 신앙이가 아니면 거짓 품종의 신앙이가? 우리가 자가 검진 시스템을 스스로 작동시켜 봐야 돼요. 저희 집에는 아직도 그 코로나 그 자가 키트가 있어요. 자가 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라는 이 믿음의 품종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 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자가 검증 시스템의 이 항목을 대입시켜 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녀가 헐벗고 너의 양식이 없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요. 우리 농장에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제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페이스북 할 때도요, 와, 정말 어떤 뭐 행사나 뭐 무슨 불의한 이웃 돕기 하면은 막 자신의 것을 다 퍼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도 그렇게 달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펼쳐 놔보면 다 뒤로 뺍니다. 그분들은 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말로만 드러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요? 본문에 쓰신 자를, 이 편지를,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들은 바로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살아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또 정치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맞겠습니다. 제가. 그들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어때요? 신앙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666표를 이마나 손등에 찢지 않으면 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핍박을 받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생활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마트에도 못 갔어요. 상거래의 제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당근마켓에다 내놓지도 못하고, 공직이나 사회생활에 진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들은 약자들,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는데 인색하고 외면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유대 공동체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다 돈을 너무 많이 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 말로만 떠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랑 한번 비춰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크게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돈 벌어서 남주자. 예, 돈 벌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남주자.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고 신실한 믿음, 정말 좋은 품종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처럼 다 내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보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했던 그런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아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지 못해요. 설명하지 못해요.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주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안수 집사인 친구가 일이 있어서 조치원에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했었던 때가 있어요.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그 친구는 자기가 운영하는 그 라벨 공장, 라벨 여러분 알죠? 라벨 뭐 이렇게 붙이는 라벨. 그 라벨 공장에 관련된 기계를 이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랑 좀 비슷해요. 그 친구는 자기가 운영하는 라벨 공장에 관련된 기계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새 기계는 너무 비싸니까. 마침 유학 관련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 있어서 거래를 하게 되었답니다. 자,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분명히 와도 남을 시간인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너무 괘씸하면 돼요. 한두 푼 드는 건 굉장히 비싸거든. 그 기계가 프레스 기계 같은 거.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를 하고 난 후에 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혼이 왠지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사기를 쳤겠나 싶어서 그에게 복음이라도 전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가 어떤 상황인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장문에 그 문자를 보냅니다. 없는 형편에 어렵게 물건을 산 것인데 물건이 없으면 꼭 돈으로라도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쓰지 않았다면. 그리고 혹시 힘겨운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란다. 그 예수님은 당신의 어려움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장문의 글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막 보낸 거예요. 답장이 올 것은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기대 없이 무작정 보낸 글이라고 생각하고 답장을 기대하지도 않았어. 근데 며칠 있다가 뜻밖의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거짓말로 속인 게 맞다. 물건을 내놓긴 했는데 막상 먼저 돈을 받고 나니까 기계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상황이 힘들어서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사장님의 문자를 받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다. 보통은 사기를 당하면 협박하고 온 가족을 다 퍼붓기 마련인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자를 받고 나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용기가 났다. 그래서 평생 그 메시지를 잊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장님의 문자를 꼭 기억하고 기도를 해보겠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사장님의 돈을 제일 먼저 갚겠다. 얼마나 반가운. 물론 당장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친구가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막 소나무가 없어서 땅을 파고 그랬는데 2013년인가 붕괴를 했을 때 저보다 이 친구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보다 하루 일찍 방언을 받은 거야. 굉장히 신실한 친구고 순수한 친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동갑인데 그리고 사업을 했었고 또 그 사업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했었고 한국에 나와서 또 사업도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답장을 받고 난 뒤에 친구 집사는 정말 고마워가지고 문자로 그 사기꾼에게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면 왜 하필이면 쓰고 비싸고 맛없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2단이라고 하는 스타벅스 커피 그 선물권 보내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바른 품종, 옳은 품종, 참 좋은 신앙의 믿음의 품종의 소유자라면 이거는 당연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고,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저는 그리고 새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들이 더 커졌어요. 더 좋은 것이 있구나. 왜 사도 바울이 이 자기의 뭐 학문, 무슨 가문, 그 세상에서 뭐 누렸던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까?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말 화장실에 버려지는 그것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고백의, 이 친구의 고백처럼, 이 친구의 방법처럼 이런 행동들이, 이런 행함들이 우리의 좋은 품종의 믿음의 어떤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은 한두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치부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러나는 이런 행동들이 저는 분명히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심으면 열매를 맺혀요. 거기다가 우리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뭐 퇴비를 주고 하지 않아도 물론 막 최상품의 열매는 맺히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열매는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저는 최고의 상품의 열매를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아는 것으로 증명하지 말고 사는 것으로 증명하자. 여러분 이 말을요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좀 드러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능동적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되는 것,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